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오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특출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했습니다. 고통에 빠진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내려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처럼 반복된 삶을 약 350년 동안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12사사가 등장할 만큼 사사 시대는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혼란한 사사 시대를 잘 표현해 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 시대가 왜 혼란했는지 또 사사 시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혼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도 자식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나라에서 뭐라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이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과연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현대판 사사 시대라 할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이것이 절대 진리라 해도 그걸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뭐 하나가 이게 진리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자, 이런 사사 시대에 12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10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적인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로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평안하게 되니까 사사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세겜에다가 첩을 두고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난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가장 왕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바로 첩에게서 난 이 아비멜렉입니다. 첩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를 가진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무참하게 다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으로서 자격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세겜을 찾아갑니다. 세겜은 자기 외가댁이 있는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가댁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면서 아주 교모한 말로 친척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친척이라는 그 말에 집안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나서서 세겜 시민들을 설득하여서 아비멜렉을 왕이 되도록 지지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서 그를 형제로 여기고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후원금으로 도와줍니다. 사사기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버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혈연 지연을 내세운 가문 이슬에 속아서 그를 왕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친척들에게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러면서 그럴듯한 그런 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나라를 다스린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당연히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다 할 것 아니겠어요? 세겜 사람들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이 어떠하냐를 생각하지 않고 아비멜렉이 우리의 혈연이다, 친척이다, 형제다, 또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세겜 사람이다 하는 이런 혈연과 지연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도덕성이 형편없고 잔인하고 포악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준에 맞게끔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백성들의 수준이 낮으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혈연이나 지연을 내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데 인간의 감언 이설과 권모술수로 세워진 이런 지도자는 결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혈연과 지연의 눈이 멀어서 아비멜렉의 이 잔인한 성격과 포악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담의 비유입니다.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요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시오 했더니 이들은 모두 다 사양을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자기에게서 나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달콤한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각각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다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까 그래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된다면 당신들은 나에게 복종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외치고 나서 요담은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옳지 못하다. 자격이 안 되는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라고 하는 그거 하나로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너희들은 뜨거운 맛을 아비멜렉에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고 도망을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요담의 이 저주대로 세겜 사람들은 왕을 잘못한 그 선택의 대가로 아주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아비멜렉의 죄악입니다. 아비멜렉의 가문 이슬에 속은 세겜 사람들은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었습니다. 신전에 있는 돈을 꺼내줄 만큼 그만큼 아비멜렉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조폭을 사가지고 자기 배다른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섬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은 알고도 왕으로 세웠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아비멜렉은 자기의 형제를 다 한자리에서 죽이는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수준 이하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손을 잡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묻게 됩니다. 잠언 2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혈연과 지연을 내세워서 왕을 세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는 사사기 9장 22절, 23절,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죄를 자기의 머리로 다 돌아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3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됐을 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3년에) 하는 말은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지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3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들에게는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가운데서 산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길 모퉁이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기가 어려웠다 하는 뜻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때 특히 이 세겜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았어요. 아마 자기들에게 잘해줄 것이라 하고 친척이라 해서 이렇게 왕으로 밀어주었는데 아마 세겜 사람들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때에 노예 출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세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비멜렉 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알이 거들어가지고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벳이란 뜻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라는 뜻이죠. 신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들과 이사를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그 불만 어린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그런 앞장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신분이 좋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사회가 그 당시 안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 세겜성 전체를 다스리는 서불이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왕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비멜렉이 군대를 보내서 이 세겜 사람들의 그 반역을 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군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쫓겨서 망대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망대 곁에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 밀실에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굴과 같은 그런 신전 밀실에 세겜 사람들이 쫓기다가 거기에 들어가 숨은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다가 그 신전 밀실에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알고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그 신전 문 입구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연기에 질식을 해서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튀어나오면 밖에서 또 죽일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도망가던 사람들이 신전 밀실에서 죽은 자가 1000명이나 된다. 그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넣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세겜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1000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남녀 1000명이 여기서 아비멜렉에게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왕으로 뽑아준,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뽑아준 이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이렇게 세겜 사람들 1000명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운 그 죄를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앞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돌려받은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도와준 그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한 아비멜렉이 군사를 이끌고 세겜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성으로 또 진압을 하러 가게 됩니다. 세겜만이 아니고 그 데베스 성에서도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력을 붙여가지고 데베스 성에 가서 이 사람들도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 데베스 사람들은 이미 아비멜렉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망대에 모여 숨어들어서 문을 잠궈놓고 망대 위로 다 올라가서 지금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세겜에서 한 것처럼 요 망대 밑에 문 입구에다가 불을 질러서 요 안에서 다 죽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문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려고 문 가까이, 망대 문 가까이 다가오는 이 아비멜렉을 보고서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 윗짝을 내려 던져서 아비멜렉이 머리가 맞아 깨져 죽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3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그랬어요. 이렇게 아비멜렉이 죽음으로써 내전이 끝이 나고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도와준 돈으로 조폭을 사서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인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가 끝내 내전까지 벌어졌고 많은 사람이 죽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세겜 사람들은 혈연이다, 지연이다 하는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봐야 할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이 아비멜렉의 성품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혈연이다, 형제다 하는 그거 하나로 이렇게 왕으로 세웠더니 결국 돌아온 대가는 세겜 사람들이 1000명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니까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전이 벌어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 자기 자신도 분수로 모르고 왕이 되려고 한 이 아비멜렉 자신도 허무한 거예요. 한 여인이 내 던진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었다. 이게 얼마나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으면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이 여자의 돌에 맞아 죽었다 이게 부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신하에게 네가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이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창피하게 죽었다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참 허무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고 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담의 그 비유에서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될 만한 사람은 다 입을 다물고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설치되니까 될 만한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돼서는 안 될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이 결국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리석은 세겜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아비멜렉의 가문 이설에 속아서 왕으로 밀어주었더니 결국은 이런 아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성경은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갚으셨어요. 갚으셨어요. 악한 자를 도와주는 그 자체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비멜렉 한 사람이 잘못해서 대가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을 지지하고 도와주었던 이 세겜 사람들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갔고, 그 마지막도 이렇게 허무하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을 도와줬던 세겜 사람들도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로 다 돌아가게 갚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의 판단이 나쁜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 대가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하면서 이런 지역적인 것에 치우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올 것인가, 안전을 줄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고통과 희생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독일에서는 나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세워지면서 히틀러를 지도자로 세워서 1인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치당은 사회주의입니다. 국가 전제주의고 국가 사회주의예요. 백성들은 나치 대표 이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것도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정권을 딱 잡으면서 1933년부터 독일의 민주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사회주의 법으로 만듭니다.
악법을 만들고 하면서 다른 당은 전부 다 해체시켜버려요. 오직 나치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33년부터 38년까지 나치당의 백성들의 지지율이 99%였어요. 백성들도 눈이 멀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악법을 만들어서 어디로 백성들을 몰아넣느냐? 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이듬해는 주변에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기세가 꺾이게 되고 1945년에 마지막 이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기 7일 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은 전쟁으로 내몰리게 되고 히틀러 자기 자신도 이렇게 허무하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백성들이 제발 우리 세겜 이 사람들처럼 눈이 멀어서 혈연, 지연, 학연 하면서 이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다면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세겜 사람들 같이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다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돼서 이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독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그래 한 거 아닙니다. 12년 동안을 악법을 만들어서 민주헌법 다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절대 다수당, 일당 독재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다른 소리가 없어요. 거침없이 몰아붙였어요. 결국 독일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자기의 하나의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제일 큰 피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희생의 제물이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너무너무 처참해요. 일일이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여성들의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잡혀가서 저렇게 조롱당하고 저렇게 죽느니 총을 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겠다 해서 여성들이 군대에 지원해서 싸우고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다 옆으로 나라에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2030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세상이 올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만약에 어려워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에 대한 투표권을 잘 활용해서 올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더 안전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투표권을 정확하게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는데도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날이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겜 사람들 같이 눈이 어두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적인 혈연, 지연, 학연